소리가 줄어들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더 줄어들 것 같은데요. 성경 중에 성경은 이렇게 장절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어떤 장은 절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절이 가장 많은 장이 어떤 장일까요? 네, 대단하신 누가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렇죠. 시편 119편이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 수가 22개인데 이 시편 119편은 각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고 각 알파벳에 그게 한 년인데 8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8 곱하기 22 하면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시편 119편 새벽 기도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참 긴 말씀이죠. 거기 근데 각 절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다 이 단어가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말씀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이제 표현이 어디서는 율례, 율법, 뭐 증거, 그냥 말씀, 도 등등 여러 가지 뭐 이런 것, 주의 의로운 판단 등등, 교훈, 법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한 그런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유익한지,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어떤 태도로 받는 것인지. 그러니까 시인이 이 말씀은 너무너무 유익해서 나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하나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많은 176절 중에서 한 절 말씀, 5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50절 말씀은 외움직도 한 좋은 말씀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한 번 더 우리가 외워볼까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두 번 읽으니까 이 뜻이 통합니다. 그래서 자꾸 읽으면요, 나중에 뜻을 알게 됩니다. 이 뜻은 그런 뜻이죠. 내가 이 과거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과거에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던 그 경험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살아갈 때도 혹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고백한 그대로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나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멘. 어떤 사람들은 사업에 실패했을 때, 또 뭐 건강을 상실했을 때, 가정이 좀 어려워졌을 때, 파탄이 일어났거나 결별했거나, 또 그 배우자가 돌아가셨거나 슬픈 이별, 이런 등 아주 극심한 절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설교를 듣다가 희망을 갖게 되어서 일어선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왜 살지?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삶의 목표를 갖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래,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고 새롭게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접해서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신을 살렸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미래에 혹은 현재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칠지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차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거스틴을 아시죠? 성 어거스틴.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찌 보면 이 가톨릭이나 이 개신교를 총망라해서 볼 때는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가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은, 기독교 신학은 물론 성경에 보면 바울 신학이라고 보여지지만 그것을 잘 풀어서 이해한 사람이 어거스틴이고, 다른 많은 신학자들이 그 위에 나왔지만 그 사람들은 좀 속된 말로 어거스틴의 그 신학을 그냥 이렇게 설명을 다른 주석에 불과하다, 이렇게 심지어는 그렇게도 평가할 정도로 어거스틴은 아주 탁월한 신학자요, 또 그의 삶은 거룩한 삶이었기 때문에 성자 어거스틴하고 불리웁니다. 그러나 그 성자 어거스틴이 젊을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 17세에 벌써 16세 혹은 17세에 아프리카의 여인과 육체적 사랑에 빠져서 아기도 낳고 그리고 계속 타락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19세부터 29세 한 10년 동안 이단인 그 마니교, 당시에도 마니교가 이단인데 마니교에 심취했던 그러한, 그러니까 우상 또 잘못된 진리 속에 있고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타락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이었습니다. 또 세상 철학, 플라톤 철학에 또 깊이 빠지기도 하고 끝없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특별히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입니다. 이 모니카가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늘 날마다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니카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셔서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한 정원에서 아주 이 죄책감에 사로잡혔어요. 그때는, 그전에는 그래도 사실 1차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배우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우고 하는 과정에 조금 마음이 변화되긴 했어요. 그래서 성경도 읽고 했지만 여전히 그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죄 때문에 아주 비참하다. 나의 이 추한 죄들이 언제나 끝이 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며 계속 고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근처에서 어느 어린 아이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옆에 있던 성경책을 들고 펼쳤습니다. 펼쳐서 그냥 눈이 머무는 곳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거스틴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것입니다. 그래, 내 삶이 이렇게 음란하고 잘못된 길로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가 거기서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회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회심은 이런 것입니다. 인격적인 변화가 있었고 가치관이 변했고 그동안 가졌던 세상에 대한 모든 야망을 다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다음 해에 부활절에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그 후 좀 시간이 지나서 감독으로 선출이 돼서 무려 한 45년 동안 죽을 때까지 그는 그렇게 놀라운, 아까 말씀드린 위대한 발자취를 남겨서 오늘날도 성자 어거스틴이라는 그런 칭송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물론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인데 결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어거스틴의 뒤를 이어서 우리 개신교에서 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또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이 마틴 루터는 어떻게 또 마틴 루터가 되었는가? 그는
젊은 시절에 그래도 성당을 다니면서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나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늘 이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랬습니다. 죄에 대한 게 너무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가 지은 죄는 뭐 별것도 아닌 죄인데도 그냥 늘 죄 때문에 죄의 문제가 그에게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3번의 귀한 체험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느 날 이렇게 친구와 길을 가는데 하늘에서 벼락이 내렸어요. 그때 친구가 죽었고 자기는 살았어요. 근데 그때 막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에 그가 그냥 하나님 앞에 소원을 덜컥 해버렸어요. 하나님, 지금부터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에요.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너는 법학을 공부해서 이런 법률가가 돼야 된다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기대를 했건만 이 루터는 그 벼락 맞는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두려워서 수도사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도사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첫 번째 미사를 드립니다.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고 하잖아요. 우리 예배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 집례를 이렇게 하는데 바로 오늘과 같은 이런 성찬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 성찬식을 하면서 이 카톨릭은 우리와 조금 다르게 이게 그냥 화채설입니다. 물과 피가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 기도를 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다가오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의미를 해석을 하지만 카톨릭은 그냥 성찬식 할 때 바로 저것이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피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것을 처음으로 집례할 때 그냥 전율을 금치 못한 것입니다. 어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주님이 살과 피가 올 수 있는가? 그가 막 죄책감이 너무 큰 사람인지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주님이 임재 속에 이사야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 죄성을 깨달은 인간이 너무나 두려워서 떨고 막 또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가 이것을 좀 극복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루터는 수도원에서 세운 규칙 그 이상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3일 동안 막 금식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자기를 괴롭히며 자학하면서 이 수도사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이 로마에 라테란 성당이 있는데 이 성당에 찾아갔어요. 거기 28개의 계단이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냥 손과 무릎만 사용해서 그 올라간 거예요. 28칸을 올라가면서 저절하게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지만 루터의 마음에는 그 어떤 평안도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은 죄인이고 다 헛수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고통과 고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가 3번째의 체험을 합니다. 루터는 그래서 이것은 소위 우리가 흔히들 탑 속에서의 체험 이런 말을 합니다. 루터가 수도원의 탑 속에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날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그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자로서 신학을 강의하는데 그 강의하면서도 여전히 루터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행동을 하고 해야만 해결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시편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시편 강의를 자기가 준비하면서 시편 22편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데 거기서 막 깨지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의 말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하는 말인데 그것은 미리 오실 예수님의 고백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편 22편이 굉장히 중요한 시인데 루터가 그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내가 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하면서 그 절규를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시나니까 절규를 하다가 계속 본문을 열심히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자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신약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게 이상하게 생각된 거. 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버림당하고 그런 절규를 하고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가 거기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버림당해야 되는데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절규하고 계시구나. 그가 드디어 깨달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변화가 그렇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릎을 꿇어서 수도원 계단을 오르내린다고 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뭐 어떻게 구원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구나.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날 위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용서함 받는구나. 거기에 감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에 큰 변화를 받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가 또 이 신학자로서 강해를 시작했는데 로마서 강해를 합니다. 그로부터 1년 뒤에 로마서 강해를 하는데 로마서 1장 말씀에서 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공이라는 부분이 늘 걸리는 거예요. 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요즘 예레미야서도 읽고 구약의 말씀을 보지만은 공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는 게 공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의는 죄지면 벌받는 의로만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 있으니까 이게 공의와 믿음이 연결되는 게 이해가 안 갔는데 거기서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게 아니구나. 심판하시는 의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걸 그가 거기서 깨닫고 그야말로 완전히 그는 회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 카톨릭에 항거할 수가 있어요. 카톨릭이 가르친 것대로 이 루터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무릎으로 고행과 이런 걸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애를 썼건만 해답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신도들의 손에 돌려주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들이 어렵게 평신도들이 못 알아듣게 하려고 일부러 성경을 라틴어로 만들어가지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라틴어는 자기네들만 아니까 이렇게 해놓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지 않다.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말씀을 평신도의 손에 돌려주자 해서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또 주변에 많은 동료들이 함께 성경을 영어 성경, 불어 성경 이렇게 번역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 그것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개신교의 핵심은 물론 면죄부 판매에 대한 타락에 대한 항거도 초점이 맞추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평신도들의 손에 돌리는 개혁이 그게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루터가 회심했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카톨릭에서는 말씀 전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냐고 미사나 여러 가지 형식을 많이 하는데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가 성례전을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는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죽음의 충동을 자꾸 느껴요. 그리고 아주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를 만나서 참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에게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네가 그렇게 지금 약한 모습이 됐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지금의 모습과 다르게 강하게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말씀에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또 읽어주고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런 여러 말씀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청년이 그 말씀들을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에 그런 절망에서 벗어나서 지금 아주 새롭게 희망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분들이 희망을 갖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가장 기쁩니다. 그게 목회의 보람이죠. 무엇이 보람이겠습니까? 또한 또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고 거부하거나 또는 들어도 절대로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또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전날 밤 주무시고 오늘 내가 말씀을 꼭 들어야지. 사모하는 마음, 가난한 심령, 갈급한 심령으로 귀를 쫑긋하고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TV 연속극은 재밌게 보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잘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헌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요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뭐 다른 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순간에 내 심령에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다른 사람 다 졸고 있어도 어떤 한 분은 그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100%만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 누구에게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증거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성경책 세상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게 너무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기도자가 붙어서 기도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에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기도회의 핵심도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해서 뭐가 됩니까? 내 뜻대로 기도하기 일쑤고 뭐
안 돼요. 믿음도 없이.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도요, 말씀을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다른 교회 가보십시오. 금요 기도회 하면 말씀 1시간, 2시간 합니다.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졸음을 깨고 일어나고 다시 중간에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 자기가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1시간, 2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말씀 듣기를 정말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입을 푹 뒤집어 쓰고 거기서 조그맣게 듣다가 들키면 사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듣고 귀하게 여기고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귀한 말씀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품고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또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무엇으로 낳았다고요? 복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낳는다고. 어떻게 낳았다는 거죠? 거듭난 것입니다. 말씀으로 영혼이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지 아니하면, 영이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고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하잖아요. 물론 내가라기보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너를 낳았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살아났다면 또 이 복음,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살리는 귀한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면요, 사람 심리가 다른 사람 살리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나면 내가 뭔가로 살아나잖아요. 그걸로 자꾸 살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사회적으로 어떤 경험을 해서 내가 이거 가지고 성공했다 싶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 이거 해봐. 돼. 그런 말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그것입니다. 내가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느껴보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되면요,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나는 살았는데 얘네들은 안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바로 말씀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가정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그냥 듣던 말던 계속 말씀을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거스틴이나 또는 루터처럼 그런 회심의 순간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깨닫는 순간에 환경과 어떤 집중도와 이런 거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닫는 순간이 있을 때 그때 변화가 됩니다. 저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가치관이 바뀌어 변화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분명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그런 굳은 결심을 가지면 오늘날 10대 또 20대 청년들이 얼마나 변화가 많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우리 이가영 선교사님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말씀이, 복음이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불태우고 있는 것이죠. 그게 어리석은 삶입니까? 한심한 삶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까지 변화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가정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자꾸 주면 살아납니다. 남편도 살아납니다. 아내도 살아납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냉대할지라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웃을 만나서 물론 접촉점에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노상 만나도 크리스찬이, 목사가, 직분자가, 또
우리가 성도가 가서 얘기하는 게 왜 세상 얘기만 하고 있으면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복음은 없어.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어.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될 수가 있어요.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만날 때 우리가 들고 갈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회심 안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때에 그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뿌리지 않기 때문에, 전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2015년 한 해 복음으로 무장하고 살아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복된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2015년 하나님께서 우리 영상교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요 또한 비전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말씀으로 살아나서 말씀으로 살립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살아나서 희망차게 살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또한 이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